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기도회를 하는데 시편 100편 말씀을 보게 되어서 100편과 101편 말씀을 보았거든요. 근데 100편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이게 만들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 시편 100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00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 대신에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는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서 이 시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시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짧은 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시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시를 올려드렸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렇게 확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 교회 모임이 예배가 또한 하나의 촉진제가 됐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교회가 오염원이 됐던 것이 아니라 오염됐던 사람들이 감염됐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옴을 통해 전파됐던 부분들이고 교회들마다 보면 철저하게 방역이나 또 모든 부분들 앞에 앞장섰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보면 지금 나라에서 어떤 면에 교회가 오염원인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교회 예배를 계속해서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런 환경에 끌려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바로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간혹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남의 부모 같지 않은 모습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집에서는 오로지 이제 막 신방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니까 집에다 밥통에다 밥 해놓고 국 한 솥 끓여놓고 그러면은 그 밥하고 국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찬 알아서 자기들이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으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래서 엄마 아빠 밥만 해놓고 가요, 국만 끓여놓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잘 먹고 이제 우리가 뭐 집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다른 친구 집을 갔다 온 거예요. 다른 친구 집을 갔다 오더니 뭐냐면
그 집도 엄마 아빠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애가 없는데 애들하고 갔더니 뭐냐면 야, 밥 먹자 그러면서 많은데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는데 그 반찬통에 반찬이 통 하나에 마치 도시락 그 통 같이 그 통 안에 반찬 여러 개가 다 있는데 그것만 딱 꺼내서 먹으면은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은 그 집을 그렇게 했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은 못했지만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반찬통을 하나 사가지고서 만들어놨던 적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보면은 각각 우리가 보면 어떤 부모님은 지극정성해지는 분도 있고 또 지극정성이지만 마음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또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우리 어떤 때 마음에서 어떤 때는 뭐랄까 불편함을 부모님이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낳으셨고 그분이 나를 기르셨고 나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효도하고 그분께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혹 보면은 그 해외에 입양됐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과연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가지고서 자기가 그렇게 갔던 그 홀터나 또는 그런 복지 시설을 통해서 내 부모를 찾는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나 진짜 내 엄마를 나는 보고 싶다고 내 아빠를 보고 싶다고 어떤 분이었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분들 통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입양에 대해서 해외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분을 보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기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양육하지 못했지만. 근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그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각각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그리웠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럼 저를 격려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런 문자를 보낸 분도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 나한테 문자 보냈나요? 근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그들이 바로 예배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 안에 내 몸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싶은 갈급한 마음들이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예배 대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환경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혹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 대상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할 것인가.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이 4절을 읽는데 4절 속에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이야기 보여주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또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공동번역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기도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 기도 드려라. 그 이름을 기리어라.
여기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떻게 성문으로 들어가고 또 뜰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성문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뜰 안은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 속에서 바로 우리가 성문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부분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맞아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성전 곧 교회에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아름답게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하야 찬양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누가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을 내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 아마 어떤 찬양팀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성전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 당연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제 이 시편 100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서 이 성문 안으로 감사함으로 성 안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뜰로 들어가라라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는 와서 닿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 충만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부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란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야 찬양팀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바로 성전된 내 안에서 우리는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내가 감사함을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몸을 드리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이 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 부분들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바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하면서 들어가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교회 올 때 감사하면서 내가 먼저 앉아서 교회 오자마자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냥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경배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혹시라도 불편한 부분들을 가지고 막 왔던 일들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의 불편함을 제거시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진정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좀 힘들지만 어려운 일도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4절에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혹 오늘 잊어먹고 내가 감사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한번 성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모습과 동일한 부분들을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사모님과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의논하면서 서로가 막 나누게 되었었어요. 그래도 해결할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하면서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너무 과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내 나름대로 사모님하고 서로 불편한 부분,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는데 마음이 한 구석에 조금은 좀 힘든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제 마음 안에. 그러면서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부분 앞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 가운데서라도 내 마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이 감사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층 제 서재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는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불편한 것들 제거시켜 주시고 진정 내 마음 안에서 성전된 내 마음 안에서부터 감사함으로 내가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밟을 수 있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편하고 내가 섭섭하고 이런 부분으로가 내 성전을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10가지 중에서 한 8가지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2가지를 가지고라도 감사하며 나갈 때 그것이 더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도 우리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찬송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불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들어갈 때, 내 성전, 궁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진정한 감사로 채울 수 있도록 이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이 주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답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드리는 자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힘들수록 감사로 우리가 나갑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맥주 감사주일을 한 주간 우리 늦춰지긴 했지만 한번 우리가 한번 최고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 내 마음을 다한 그런 감사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제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 모든 삶 속에서 감사로 진행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옛날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 에세이 하나가 기억이 나요. 가본 그 작가 그분이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발을 보면서 발가락이 닮았네. 그러면서 감사하며 나갔던 그 에세이가 좀 문득 떠올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게 얼마나 그냥 감사할 거를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지 그러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몸에 이상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급한 소식이 들려오지 아니면서 이 일들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면서 주님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만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함이 아니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내가 감사로 주님이 제사 드리는 것은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생애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 안에 우리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내 가슴 속에 팍 들어오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내 성전에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가 내 마음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원망과 불평보다 더 빨리 내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내가 먼저 원망이 내게 다가오는 그 부분들을 먼저 내가 거기다 반응할 거냐, 아니면 감사가 찾아오는 그 부분들 가지고 내가 반응할 거냐, 이 선택은 누가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내가 반응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적인 제재를 예배드리는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이것을 가지고서 뭐 그것을 풀어달라, 어쩌달라 하면서 반항한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 향해서 반대하면서 나가는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일을 계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분명히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금 굴곡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아픔을 당하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운행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내 안에 들보가 없는지, 내 안에 허물이 없는지, 내 안에 연약했던 것이 없는지,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 안에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서 원망이 먼저 들어오게 또 불평이 들어오게 짜증이 들어오게 내가 먼저 받아들였던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냐고 내가 이 문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원망 불평이 들어오기 전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